4월 21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에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와 네 자손에게도 주셔서 네가 지금 나그네 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에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에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오늘도 만나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야곱은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길에 오르게 된 것이지요. 이 길은 계획된 순종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시작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은 길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나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가?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에 답을 얻고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10절과 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지요. 집에서는 축복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돌을 베고 자야 하는 도망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렇게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 불안하고 외로운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낮고 낮은 자리, 가장 고통과 또 힘들어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어쩌면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자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시작점이다. 여러분들의 낮고 불안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삶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돌 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바로 땅과
하늘을 잇는 그 사닥다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위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꿈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계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수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경험은 너무나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삶에 새겨질 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지요. 부모의 믿음, 공동체의 신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인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약속이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하나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신앙이,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방향을 다시 붙들게 되지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매우 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늘 계셨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식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고백이고 다짐인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내가 미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였구나. 이제는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야겠구나. 이것이 그저 그 야곱의 내면의 고백이나 다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은 그것을 증거 삼기 위하여 자기가 베고 잤던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증거가 되는 돌을 세워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부어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바로 이 예배의 형태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하여 올려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서원을 하는데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보면 이 고백은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이 야곱은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불완전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신앙이 조금씩 성숙되어 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 다시 새롭게 시작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며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어떤 완벽한 고백, 미사여구를 사용한 아름다운 그런 말로 내 믿음을 고백할 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세울 때에 시작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삶의 방향이 달라지셨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야곱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돌을 베고 자던 자리에서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길이 아니라 무너진 낮고 낮은 자리로 찾아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붙잡는 것으로 다시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의식하며 또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내 삶의 방향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이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더 깊은 묵상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붙들고 우리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길 위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롭고 불안한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방향 속에 날마다 그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주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우리 그 사실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